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 중에 한때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투, 영어로는 동감한다, 나도 그래 라는 뜻이죠. 보통은 높은 지위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문제를 폭로할 때 이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폭력이나 성에 대한 착취를 당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전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도리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나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그 죄를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용기를 내어서 밝히고 드러내며 법의 심판을 바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도 있었고,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미투 같은 일들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미투 현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투 현상을 통하여 믿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현상과 상황은 반드시 그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필연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일지라도,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모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미투 현상이나 또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의 여러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판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음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굳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시험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돌로 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또는 나를 신랄할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속상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를 잘 압니다. 율법에 따라 처형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살인을 주도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님 앞에 굳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있다면 로마 정부에만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누군가를 죽이라 말하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로마법, 그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로마법이나 평소에 사랑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여자를 살려두라 하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말한 대로 율법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어기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편도 저 편도 들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이 여자를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처벌하고 죽이는 게 옳을까요? 이 곤란한 중에, 이 난처한 중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범죄하다 잡혀온 여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려갈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말없이 붙잡혀온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비록 간음의 죄를 지었지만 율법에 따라 돌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 이 범죄자를,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의료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또 정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나 사람들은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해도 상관이 없고, 유독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예배 외에 식사도 어떠한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을 지키고 사회에 덕을 끼치고 오늘 말씀의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7번, 아니 7번 곱하기 70번이라는 제한된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마저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말하지 못할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 덕에, 그 예수님의 덕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누가 정죄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워서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지어 봉사하다가도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성도인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이것마저도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신앙의 갈등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아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고민과 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의 때에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영적 경계를 늦추면, 풀어버리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죄에서부터 사실 이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성에 대한 문제까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들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확신이 있고 또 뜨거웠다가도 특별한 체험도 있지만 이제는 변화되는 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6개월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사업처도 심지어 경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 붙들고 이겨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아니 저 바깥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영적 침해를 당하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도 지치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영성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까 염려되는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미아중앙교회의 성도들은 다 뿌리 깊은 영성들을 소유하고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멀어지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 그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간음한 이 여자만을 용서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마저도 정죄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허물이 많아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간음이라는 그 죄가 별게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치지 않고 이어서 이 11절 끝부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범죄한 이 여인을 향한 경고이고 또한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그 용서가 때로는 죄를 방임하거나 그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늠한 여자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감동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내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었지만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Go now, 지금 가라, 지금 가라. 그리고 너의 그 죄의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죄의 자리를, 죄를 즐기던 것을, 어둠 속에서 누리던 것을 다 청산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이 성경에 위배가 되고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쉽게 청산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늠한 여자가 지금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감각해서 이런 죄를 또 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옛말에 작심 며칠요? 3일.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합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책감이 사라져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남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참 관대합니다. 술 취해서 범죄하면 양형 기준이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집니다. 저도 사고를 당했지만 2018년 9월 25일 새벽에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한 청년이 음주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만들어진 그 법이 바로 윤창호 법이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줄었습니까? 통계는 줄었는지 몰라도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음주사고와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아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까요? 압니다. 결심합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로 끝나지만 여기에 대한 답으로 12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늠한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어둠을 벗어나는 길도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위기로부터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 나가 아니라 죄 많은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의 빛에 거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두운 밤에 배가 항구를 찾아 들어갑니까? 요즘은 자동 항해 기술이나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등대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만약에 배가 등대의 안내를 받지 않는다면 그 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저희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둠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주님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사람들끼리는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모여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성이 더 빛나고, 그래야만 어둠에서부터 완전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상황은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을 포함한 많은 질병들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어둠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동화되어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고 사랑에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